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은 당연히 내 자리 옆에 계신 분인가요? 그분이 계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옆에 계신 분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대림절부터 이제 색깔과 예전 색깔이 변하고 또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추수감사 주일은 교회력의 마지막, 그리고 이제 대림절로부터 교회력은 새롭게 시작됩니다. 우리 코앞에 12월 달이 이제 마지막이 기다리고 있지만 교회력으로는 새롭게 시작한다, 출발한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출발하는 자, 100m 달리기 선수가 출발선에 딱 서서 이제 출발선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귀를 쫑긋 세우고 이제 소리만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자기의 앞에 있는 출발선에 주목해 있는데, 그러나 땅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고 저 앞을 향하여서 가는 것이죠. 출발선을 주목하기 바로 직전에 그는 어디를 보았을까요? 목표 지점, 전력 질주에서 달려가야 될 그 골인 지점을 흘깃 혹은 명확하게 본 이후에 자기 앞에 그어진 출발선에 딱 주목하면서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목표 지점이 어디인지 아시죠?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 혹은 대강절, 기다리는 절기, 주님의 임하심, 강림하심에 대하여서 기다리는 절기, 이 대림절에는 특히나 절기에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력을 따라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참으로 은혜롭게 보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기다려 본 적이 있나요? 약속하고 기다린 적, 이제나 오나 저제나 오나 라고 하는 이 기다림,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 기다림 속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 마음에 간절함이 생기기도 하고 그를 향한 사모함이 생기기도 하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혹은 조바심이 우리에게 있기도 하고, 혹은 우리 마음 가운데 왜 이렇게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과 걱정이 있기도 하면서 내가 찾아가 볼까라고 하는 이 다급한 마음도 있기도 하고, 내가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고 한다면 누군가를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아마 들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이 이와 비슷합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읽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발신자는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였습니다. 바울의 일행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도시에 도착했고 그곳에 머물면서 2차 전도 여행 중이었고, 어김없이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도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마침 그곳에도 유대인들이 있었으며 유대인들 회당이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 바울이 3주간 새 안식일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강론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서 열매가 맺혀지는데요, 헬라인들이 돌아오기도 하고 귀부인들이 권함을 받아서 바울과 실라를 이제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마침내 이방 땅 그곳 데살로니가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그곳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시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바울 일행들을 모함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로마 황제 가이사가 있는데 또 다른 임금을 이야기한다, 또 다른 임금 예수를 이야기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을 모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바울과 바울 일행들은 피하듯 도망하여서 데살로니가로부터 베레아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따라오는 것입니다. 베레아까지 따라와서 소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또 하는 수 없이 아덴으로까지 도망갔습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디모데와 실라를 만났고, 이 바울은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를 보내게 되어지는데, 그에 대한 데살로니가에 대한 디모데의 이 소식은 고린도에서 오랜 시일이 지난 이후에 다 함께 모였을 때
듣게 되어집니다. 데살로니가로부터 돌아온 디모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소식을 바울이 듣고 나서 그들을 향하여서 데살로니가로 보낸 이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편지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애타는 심정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 마음, 들끓는 마음으로 간곡한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믿을 만한 복음의 동력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게 되지요. 파송하는 것입니다. 파송의 목적은 그겁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그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하고 그들의 믿음에 대하여 환난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 대해서 그 믿음을 위로하게 하고 환난을 통하여서 그들이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한 목적 가운데 디모데를 그곳에 파송하는 겁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고하고 예상했습니다. 앞으로 예수 믿게 되면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환난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여러분 단단히 마음을 잡수십시오. 그들이 예상하고 예고했는데 그 예상하고 예고했던 그 일이, 미래에 있던 이 일이 이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지금의 삶은 고통과 환난 가운데 휩싸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디모데를 보낸 이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험하는 자, 곧 사단의 위협 속에서 결코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다라고 하는 이 목적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로부터 돌아와서 고린도에서 바울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소식을 가지고 왔을까요? 사도 바울이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어떤 소식을 가지고 왔을까요? 기대했던 바 기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좋은 것이죠. 또 한 가지 소식을 전하는데 바울과 바울 일행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그토록 만나고 싶어하는 것처럼 그들도 바울과 바울 일행들을 그처럼 사모하면서 만나고 싶어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기쁜 소식을 듣고 나서 바울이 오히려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오히려 살아갈 소망, 보람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뻐서 감사해서 이 영광을 주체할 수 없어서 바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주고 싶다, 내가 할 수만 있으면 다시 한번 가고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한결같이 무언가 느껴지는 것이 없습니까? 바로 누군가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누군가의 마음은 바로 바울의 마음입니다.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나서 이에 대한 반응을 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라고 말합니다. 5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참다 못하여 말합니다. 무엇을 참지 못했다는 것일까요? 무엇을 지금 참고 있을까요? 무엇을 겨우겨우 참고 있다, 이제는 도저히 참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나쁜 감정,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이 경책하고 싶은 마음, 화가 나서 도저히 참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니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염려가 있다는 겁니다. 염려와 걱정이 있다는 겁니다. 저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하는 이 염려로 참다가 소식을 들려온 것 같은데 들려오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 답답함 속에서 그들을 향한 염려, 걱정을 참다가 도저히 참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염려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염려의 이유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다가 원치 않게 이별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아니 그의 의도는 반대로 그들과 함께 계속해서 머무르고 싶었는데, 그런데 할 수 없이 떠나온 이 안타까움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서 염려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염려로 참고 있다가 참지 못하여 마침내 사랑하는 동력자 자기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그곳으로 파송했다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들을 보고파는 애타는 애틋한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알려주고 구원이 무엇인가를 알려준 이후에 그들이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지금 그의 현실은 환란이 닥쳤기 때문에 어찌할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마음 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유리잔이 깨어질까, 가득 담은 컵에 물이 쏟아질까 염려하면서 사랑하는 아들을 자녀를 물가에 내보는 것처럼 그렇게 염려함으로 그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시험 때문에, 환난 때문에 혹시라도 그들이 넘어지는 것은 아닐까, 흩어지는 것은 아닐까, 복음을 배반하고 오히려 세상 가운데 돌아가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오늘 5절 말씀을 통해서도 바울의 애틋한 마음을 우리가 함께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보면 위에 염려하고 걱정했던 모든 이 애틋한 마음, 이 염려와 걱정이 해소되는 반전의 말씀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푹 내쉬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데살로니가 보냈던 사랑하는 아들과 같았던 그 믿음의 동력자 디모데가 그곳에 함께 생활하다가 목회를 하다가 고린도로 다시 돌아와서 만났고 그로부터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기쁜 소식을 들은 겁니다. 기쁜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그토록 그곳에서 어떤 일이 날까라고 염려하고 초조했던 그 마음을 시원케 할 하나님의 사람이 돌아와서 그 소식도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데 바로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같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바울과 바울 일행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그토록 보고 싶어 그렇게 사모함이 있었는데 오늘 그 마음이 짝사랑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도 바울과 바울 일행들을 그토록 보고 싶어 합니다 라고 하면서 디모데가 이 소식을 전해주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소식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들을 향한 애틋한 염려과 그리운 마음, 그 농도는 점점 더 짙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합해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고 있고 보고 싶어하고 있고 사모하고 있으며 그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 싶은데 보고 싶은 정도가 그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마음이 바울 혼자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함께 바울과 바울 사람들을 함께 보고자 원하는 애틋한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인을 향하여서 이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처럼 연민하고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인도 어떻게 바울과 바울 일행들 길게 표현하진 않았지만 바울처럼 우리도 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이 사모하는 마음이 함께 이들 가운데 어우러져 관계를 맺고 있을 수 있을까요? 바울이 무언가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일까요? 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지금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큰 소동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이 와서 그들을 고발하는 것이죠. 황제 가이사가 있는데 왜 또 다른 임금을 말하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고발하고 모함했던 그 일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죽을 뻔했던 일입니다. 우리 큰 위기를 그들 앞에서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데살로니가를 향하여서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여러분, 너무 고생하면, 너무 힘들면 그것을 보기도 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큰 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를 향하여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아니면 데살로니가 사람들 전체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일부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큰 도움을 받았을까요? 특정한 사람들은 있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의 동족인 유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사람들은 오히려 사도 바울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힘들게 하고 소동을 일으키고 베레아까지 따라와서 힘들게 했던 어려운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정한 인물들이 바울에게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베레아까지 따라와서 소동을 일으켰던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따라오면서 괴롭힘을 당했으면 이제는 마음을 접고 오히려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어려운 형편, 이 극악의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향하여서, 그 교인들을 향하여서 한결같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이 마음은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 사람들의 관계가 끈끈하게 된 것은 오랫동안 만나왔기 때문일까요? 오랫동안 만나왔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2절 말씀, 오늘 본문만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7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가서 그들을 만나면서 유대인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강론했던 그 기간이 새 안식일 3주라는 겁니다. 혹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한 달여의 시간 동안에 만난 것밖에 없습니다. 오랜 몇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친구가 되었던 사이가 아니라 3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한 달여밖에 되지 않았는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을 향하여서 애틋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까요? 사람이 한번 만나게 되면 처음 만나서 어색하고 좀 사귀어도 저 사람의 속마음이 어떨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드러내 보이지 못할 수도 있겠고, 그런데 어떻게 이 3주 만에 이들의 관계는 끈끈한, 끊지 못할 환난과 위협 속에서도 오히려 연민하고 사모하는 이 관계로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과 디모데, 실로아는 복음의 동력자입니다. 하나의 팀을 이루어서 그들이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들이 가서 사람들을 만났는데, 사람들을 만났던 이유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만났습니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의 일행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무엇으로 만났다는 겁니까? 바로 복음으로 만났다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만났다는 겁니다. 그냥 그 속에 가서 여행하면서 친구를 사귀고 이런저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고 공간을 가지고 그들을 만났던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복음으로 그들을 만났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과 바울의 그들을 함께 묶어주는 매개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함께 묶어주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사람의 인연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겁니다. 복음으로 그들이 만났고 복음을 사이에 두고 그들이 함께 만나 사랑을 이루었고 애틋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이 그 관계를 만든 것이지요. 복음이 둘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만들었으며 복음을 통하여서, 생명의 복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정말로 사모하면서 그토록 보고 싶어하는 관계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바로 우리가 세움을 받았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세움을 받았는데 너희들을 흔들리지 않기 위해 바로 누가 세워졌느냐? 우리 스스로 세운 것도 아니요, 누군가로부터 세움 받은 것도 아니요, 가이사 황제, 로마 황제로부터 세움 받은 것도 더더욱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 일행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주었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보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무엇을 두고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두고 끊어지지 않는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두고서 서로 연민하며 사랑하면서 애틋한 관계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속에 관여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두고 우리를 함께 묶으시며 끊어지지 않는 애틋한 사랑의 관계로 우리를 함께하게 하셨습니까?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두고 오늘 우리를 만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곳에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만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옆자리에 우리가 함께 마주 앉아서 이곳에 와서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하며 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헤어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애틋한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사랑할 수 있습니까? 바로 복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바울처럼 비록 3주밖에 만나지 못했지만 그러나 애틋한 사랑으로 복음을 통하여 그들이 연민하면서 사랑하고 있으며, 아들과 같은 디모데, 복음의 동력자,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그 데살로니가로 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믿음의 동력자를 그곳에 파송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이 아니고서는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복음으로 서로를 만나게 하며 그 복음을 통하여서 굳건하게 하고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게 하고 사단의 위협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환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도록 오늘 우리를 각각을 서로에게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중에서 사람들 가운데 거니시고 사람들의 환호를 많이 받으셨지요. 그런데 존경과 환호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경우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 받아들이지 못했던 부분의 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자꾸만 아버지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무엇이었냐면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어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느냐? 어찌 하나님을 자신과 하나라고 하느냐? 자신도 동등하게 신이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신성모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이 요한복음 10장 이야기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제자들과 함께 위기를 모면하고 겨우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근데 좀 전에 빠져나왔던 베다니에서 소식이 들려오기를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돌로 치료했던 그곳에, 여러분 위험천만한 곳이지요. 그냥 돌에 한번 맞고 다치고 타박상하고 치료만 되는 것이 아니라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아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을 향하여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다시 간다는 겁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돌아가서 돌에 맞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타박성을 입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걸음을 돌이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을 위해서 왔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바로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좌절과 절망 속에서 복음으로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들을 세우고 흔들리는 사람을 굳건하게 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갔던 고통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복음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탈북해서 중국에서 살아가고 계시는 분인데 7년 동안 신분 없이 숨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분이 마침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목적이 하나 생겼습니다. 다시 내 동족이 있는 북한 땅으로 돌아가는 것. 돌아가서 무엇 하려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비록 내가 그곳에 들어가서 단 한 사람밖에 복음을 전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돌아가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첫 번째 모험 탈북하여 돌아오는 이 길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살려주셨으니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요, 이제 내가 돌아가서 내 동족 동포의 땅, 이 북한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목적의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복음이 그분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복음이 그분의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복음이 그 얼었던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복음이 죽음도 막지 못할 사랑의 열정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복음이 동포를, 내 민족 내 동포를 사랑하게 하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났지요.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주님을 찾고 헤매이며 산속 깊이 숲을 헤매이면서 마침내 주님을 찾아서 우리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 세상 깊은 곳 죄악 속에 빠져있는 죽음의 그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어두운 그늘 헤치고 하늘을 뚫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우리를 찾으셔서 우리의 손을 잡은 겁니다. 믿음의 손을 잡게 되어져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마침내 찾아내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복음으로 오셨습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만나셨습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생명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을 통하여서 바울과 바울 일행들, 그와 만났던 사람들의 삶이 마치 하나님의 형상처럼 바뀐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믿음의 동력자 아들된 디모데를 그곳에 파송 내어줍니다. 그의 동력자 실로아노가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이 땅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성령께서 그 사역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을 가지게 되어질 때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내어주고 파송하고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음으로 우리는 만난 것입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 3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아무도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무도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진 자가, 오늘 우리 삼일교회 믿음의 공동체된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도 바깥 외부의 내부 속에 시련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도 단 한 사람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 바울의 동력자들을 세우셨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서 있습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겁니까? 왜 우리가 삼일교회 믿음의 공동체 한 일원이 되어 서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까? 아무도, 이 세상에 있는 아무도, 믿음의 공동체 우리 삼일교회 아무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오늘 나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바로 나를,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에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기다리며 복음으로 우리를 만났던 그 주님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나를 세운 그 사명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복음으로 함께 만나고 함께 사역하고 사랑하며 사모하는 마음, 애틋한 마음으로 서로를 향하여서 사모하는 마음이 충만하여져서 예수 다시 오심 이 대림절 기간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